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보고 믿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안 보고 믿는 게 좋겠어요? 에? 여러분은 보고 믿는 게 좋아요? 안 보고 믿는 게 좋아요? 에? 아무래도 보고 믿는 게 좋겠죠, 그죠? 듣고 보고 믿는 게 더 좋지, 아무래면 안 보고 안 듣고 믿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는 생각들하고 생각하면 이게 성경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보고 믿는 게 더 좋지 뭐 안 보고 믿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보고 믿는 자들보다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제 안 보는 사람, 또 안 듣는 사람, 다 하나님을 잘 못 보고 경험을 못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반대로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그러면 아이고 나는 뭐 복 덜 받은 사람이네. 난 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보는 사람이 더 복 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그런 말이겠나요, 이게? 어떤 말 같아요, 여러분? 경험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그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한다, 주님을 만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만나니까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은 아마 금방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에 이 말이 써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성경을 보이게 되냐면, 율법과 은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 율법은 보이는 거, 그리고 은혜는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 행함, 이런 게 보이는 거라면, 보이지 않는 믿음, 이런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은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매여서 살았어요? 율법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그럼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자유하죠. 그죠?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자유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율법에 매여야 돼요? 율법에서 자유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율법에 매여야 돼요. 구약에서는 율법에 매여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 구약에서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럼 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구약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율법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고,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고,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고, 그리고 가난한 거고, 나그네가 된 거고, 고아인 거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두어져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뭔가 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올 때만 해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이고, 삭개오이고, 사마리아 여자고, 38년 된 병자고, 소경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눈을 떴다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있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죠. 눈을 뜨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눈 뜬 놈은 눈 감은 놈이다. 눈 감은 사람은 눈 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떴다고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눈을 감았다 그러면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눈을 떴다 그러면 죄가 있다는 말은 빛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죠. 눈을 네가 떴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둠이다 그 말이고요. 눈을 감았다, 소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예, 빛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을 떴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의 소경 이야기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늘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반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이 올 때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구약의 사람들이죠.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너희들 눈 떴다고 그러는데 그럼 너희들 죄인이다. 눈 감은 자가 돼야 자유로운 거지. 눈 감은 자가 돼야 그러면 의인인 거고 죄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은 눈 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율법에 눈이 감겨 있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가두어 있는 자를 얘기하죠. 율법 안에서 감추어진 자, 감옥에 갇혀진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율법에 너희가 가두어져 있는 그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있는,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구약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약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신약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것을 완성한, 보이는 것을 끝내버린,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 신약에 있는 사람이 더 복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보고 안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율법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율법으로 지키려고 자기들은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율법을 자기들은 지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눈을 감은 자이고 죄인이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을 때 도저히 못 지키겠다고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율법에 매인 자들이 있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던 그 매인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율법의 죄인이 되어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강도 만난 자가 되고 38년 된 병자가 되고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고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보이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현저하게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복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고침받았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했고요.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했고, 죽은 자는 살렸고, 질병 있는 사람은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보이던 세계의 감옥에서 풀어준 거죠. 예수님 만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갔어요. 어디로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에 그 감옥에 매여 있던 사람이 그것도 복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세계, 예수님의 감옥에 우리는 갇혀버리는 겁니다. 자, 보이는 세계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어져서 어디에 갇히는 사람이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 안에 갇혀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더 복이 있도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는, 거기에 매여 있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보이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감옥으로, 자, 보이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복받았다는 얘기죠. 참 놀라운 얘기지.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말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 그게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에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건물에 매여 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자기의 몸을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몸을 이루어 나가시고 자기의 몸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의 감옥, 보이는 세계의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성을 해서 보이지 않는 율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를 어떻게 집어넣고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집어넣는다. 감옥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감옥은 똑같은 감옥이에요. 보이는 감옥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알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그 감옥에서 우리가 뭔가 감옥이 좀 좁다, 좀 이렇게 감옥이 좀 우리에게 협소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감옥에 가면 다 답답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랬죠? 감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얼마나요? 감옥 안 가보셔서 모르죠. 감옥에 가면은 감옥이 얼마나인가요? 감옥이 뭐 조그만할 거예요, 그죠? 한 평이나 뭐 이런 데다가 뭐 한 평, 두 평에다가 막 사람들 막 여러 명 그냥 쎄러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같이 막 그냥 화장실도 그 안에 있고 그냥 같이 살으라고 하고, 뭐 아무리 뭐 감옥이 뭐 아무리 편하고 그렇게 해도 뭐 몇 평 되겠어요? 뭐 혼자 있는 독방이라 할지라도 뭐 몇 평 정도 되겠냐고요. 그 감옥이.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니까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도 복되고 예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더 복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감옥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서도 감옥에 매여 있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자기를 완성했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 완성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보이지 않는 그 예수의 감옥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좁게 느껴진다 그러면 답답하겠잖아요. 그러면 감옥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옥을 어떻게 하면 돼요? 넓히면 되지 뭐. 감옥을 넓히면 되는 거야. 여기 조그마한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거기 있으면 감옥을 점점 넓히면 어떻게 될까? 점점 감옥을 넓히면, 아니 뭐 그냥 넓히는데 뭐 그냥 한 동만하게 이렇게 다 넓히면 어떨까? 자기 감옥을. 그러면 엄청 넓어지겠죠? 그러면 더 넓힐까 그냥? 구만큼 이렇게 넓혀버릴까요? 동에서 구만큼 이렇게 넓혀버릴까? 그게 내 감옥이야. 그게 뭔 감옥이야. 근데 구만큼 넓혔는데 더 넓혀 그냥. 더 넓혀. 그래가지고 대전만큼, 시만큼 다 넓혔어요. 그걸 감옥이래. 응? 그러면 뭐 그냥 감옥 없는 사람보다 낫겠다, 이게 훨씬. 그죠? 동만한 감옥, 구만한 감옥, 시만한 감옥에, 감옥을 갖다 우리나라만큼 크게 감옥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나라만큼 감옥을 넓혔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그럼 세계만큼 감옥을 쫙 넓혔으면, 그럼 그걸 감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감옥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도 아니겠죠, 그죠? 감옥이라는 거는 뭔가 매여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좁은 거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감옥을 그렇게 넓힌다면 어떻게 될까? 감옥 같지가 않겠죠. 네. 오히려 자기 집들은 뭐 요만하게 이렇게 짓잖아요. 몇 평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은 감옥인데 감옥이 시만에, 뭐 한국만에 그냥, 아니면 전 세계만에 그냥 감옥이 그렇게 넓어졌어요. 그러면 뭐 훨씬 낫겠네, 이게. 성경에 있는 감옥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감옥의 개념.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의 감옥에 있다라는 말하고, 우리가 진리에 매여 있다, 예수에게 매여 있다, 진리에 매여 있다, 자유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자유하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매여 있는 자예요? 예수에게 매여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다는 말을 오해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거를 자유하다고 생각해. 근데 자유는 그게 아니고 통치가 있는,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는 장소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나님의 도덕성이 있는 거,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 기관, 그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거지. 자유는 반드시, 자유하는 나라에서는요 반드시 그래서 감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감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감옥이라는 게 있냐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둬놓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여기 활개치면서 막 동네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서워요. 그래서 다 감시를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고소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감옥에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예요. 나쁜 짓을 했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감옥이라는 걸 꼭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엄청 대전시만큼 넓다든지 한국만큼 넓다면 그럼 그게 감옥이에요, 아니에요? 감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반드시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2, 36절에 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널 자유케 한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와서 자유롭게 해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약에 나쁜 짓을 하는 몸이 있으면 그 몸은요,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넣어서 거기서 자기가 사형을 당했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지겠죠. 그의 영혼은 어떤 건물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않고 자유로워지겠죠. 편안해지겠죠. 그의 몸은 죽었지만 건물 안에서 그의 영혼은 자유롭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더 이상 감옥에서 가두어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죄인을 위해서 감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보이는 감옥은 보이지 않는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뭐에 먼저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얼마나 그리운 건지, 자유가 얼마나 진정으로 좋은 건지를, 무엇이 행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몸이 억압을 당하면서 나의 영혼에 얼마나 행복한 것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올 때도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이는 그 감옥에 내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러면 보이는 그 감옥에 내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안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육체가 억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 반드시 잡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감옥에 잡혀서 꼼짝 못하고 사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여자 가삭개오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소경, 이런 사람들, 자기가 억압당해서, 육체가 억압당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율법에서 풀어주잖아요. 감옥에서 풀어준다고요. 너희들 소경이라고 하니까 눈뜨게 해줄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은 풀어주고, 자기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언제 눈 감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 돼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너 눈 떴다고 그러니까 눈 감은 놈이야. 감옥에 좀 들어가. 너 죄인이야. 감옥에 좀 들어가 라고 예수님 만나서 계속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근데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꾸 풀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의 감옥에서 보이는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풀어주려고 하셨다. 그래서 풀어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감옥에 들어가. 누구한테? 예수에게 꽉 매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수에게 꽉 매인 사람이 됐는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제 어떻게 돼? 예수를 알면, 예수를 처음에 딱 예수에게 딱 매였는데 몰라. 예수를 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매였긴 매였는데 예수를 잘 모르니까 감옥이 좁아. 예수님이라는 감옥이 좁아. 그렇게 답답하지. 교회 생활이 답답하지. 근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제 그 감옥이 어떻게 돼? 점점 넓어지는 거야. 맞죠? 예수라는 그 감옥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만큼, 온 우주만큼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게 감옥이야? 더 이상 진리 안에서의 자유야? 진리 안에서의 자유지.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하게 된다는 거지. 감옥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구약에 보이는 율법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신약에 보이지 않는 예수에게 매여 있든지, 어쨌든 우리는 감옥 생활이란 말이에요. 몸의 감옥 생활에 들어가든지 영혼의 감옥 생활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감옥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이 점점 넓어지는 것, 이것을 자유라 그런다. 자유, 그러니까 통치가 있는, 다스림이 있는 나의 행복, 다스림이 있는 그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 이것을 자유라 그런다. 방종이 아니고 방탕이 아니고 그런 울타리가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울타리가 없는, 그런 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방탕하다 그러죠. 방종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치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럼 자기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율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를 말할 수가 없다. 억압돼 본 적이 없으니까 자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억압된 사람들을 풀어줌으로써 자기에게 매여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풀어서 의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의의 종을 만들어 우리 영혼을 꽉 거기에 매어놓는다. 예수에게 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진리에 매어놓는다는 거죠. 그 진리를 그러면 알면 알수록 어떻게?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자유하게 된다는 거지. 통제가 있는 행복함,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행복함이 점점 나타나게 된다. 더 넓어지게 된다. 감옥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은혜 받고, 구원받아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마음대로 살라고 가만 냅두나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의 감옥에 매이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참 이 율법, 여러분 생각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거, 그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율법과 은혜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마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율법과 은혜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율법이 곧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니까 그 은혜 안에서는 율법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로 성경을 아니까 율법은 나쁜 거, 은혜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구약인데,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 자체가 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그 비에 해당하는, 기근이 있는 우리들의 그 쩍쩍 갈라지는 그 땅에
그 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비에서 나온 겁니다. 소낙비,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그 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그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은혜고, 은혜가 곧 율법인데요. 율법이 그래서 그냥 율법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만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럼 풀어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맘대로 방종시키느냐? 그냥 뭐 방탕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반드시 자기가 자기 양을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한 평짜리 방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평짜리 방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겠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면, 예수라는 그 감옥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자유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점점 더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이 마음의 넓어짐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감옥이겠냐고요. 그게 무슨 나쁜 감옥이겠냐고. 예수의 감옥에 매여 있는 자, 여기 성경에 이제 말하는 거로 말하면 그 죄의 종에 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의 감옥에 있던 자가 의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억압을 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억압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억압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얻어맞아 죽는 자가 됐다면, 그러면 주님이 와서 살리는 자가 됐다면요, 이 의의 종이 되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은혜의 감옥에 들어간 사람, 예수 보이지 않는 말씀의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유하도록, 자유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점점 그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예배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간, 보이는 감옥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넘어간 자, 율법에서 예수에게 넘어간 그 예수님 안에서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감옥 같지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점점 넓어지니까 감옥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넓어지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큰 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가두어 놓는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니까, 구약에서는 뭐 말씀에 매여서 이렇게 사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완성된 교회에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내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고 그러니까 점점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죠. 감옥이 확장되는 것을, 그것을 자유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눈으로 뭔가 봤다, 귀로 들었다,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그걸 뭐 못 봤는데 너희들 못 봤지, 근데 그렇게 그냥 믿어, 그럼 그게 그냥 더 좋을 거야 라고 위로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좀 보면 어때요? 좀 들으면 또 어떻고,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약에 있는 감옥과 신약에 있는 감옥, 율법의 종으로 보이는 율법, 보이지 않는 은혜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걸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케 한다는 말이,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게 되려면 그 감옥에서 사형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형당하면 완전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의 자유함을 깨달으려면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은. 율법의 감옥은 이건 벗어지지 않거든요. 생각해봐요. 율법이 이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완전케 한다 그랬지. 그렇죠? 완전케 하는 거니까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니까 율법 안에서 그가 죽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어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내가 그 죽는 진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게 요한복음 18장이라고요. 진리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주님이 오시면 그가 죽음으로써 진리의 말씀, 율법을 열어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율법의 말씀이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은 그건 가두어 놓은 걸 말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그걸 열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열어준 거를, 설명해 준 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내가 진리를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 말은 내가 율법 안에서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죽으면서 모든 게 완성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창조가 끝나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창조가 다 끝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라 이렇게 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안식한다. 이게 자유지요. 그게 자유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자유를 만끽하려고 자유 안에 딱 왔더니 누가 우리를 탁 막아놔요. 예수가 우리를 탁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로 딱 묶어놓는단 말이지, 그거를, 우리를. 그래서 교회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자유하려고,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하려고 팍 나오려고 했는데 주님이 교회로 탁 묶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 진리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장소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교회로 묶어놓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만든 게 교회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의로운 몸이란 말. 의로운 몸. 그 몸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걸 의로운 종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게 율법에서 벗어난 진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율법에 매여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풀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유하다 하는 사람들은 막 눈 떴다라고 하는 사람, 뭐 난 살아있다, 뭐 나는 뭐 율법 지켰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 족치는 거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가 다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뭘 부족하냐? 봤더니 다 나눠주고 와라 그랬어요.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 나눠주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말씀 없이 오라는 얘기야. 너 네 말씀 없이 와라 이거야. 그러면 주님 따라오시는 거니까. 네 말씀 없이,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없이 와라는 거야. 네 땅에서 알고 있었던 이런 모든 말씀들을 버리고 와라. 그러면 하늘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부자 청년을 따라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땅에서 이 알았던 것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돌아갔다 이거야. 자기가 소유한 거, 내 거 하던 거 있잖아요. 내 지식, 내 자식, 내 돈, 내 명예, 내 물질,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지식, 이런 것들, 내 사상,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버리기 싫은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로고스, 자기 말씀, 이거 버리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 그거 다 버려야 너 할 말 없어진다 이거야.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막 할 말 많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너 뭐 성경에 뭐라고 썼냐? 나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거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이러잖아요. 할 말 많다 이거야 자기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할 말 없이 와야 된다. 다 버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와.
그러면 심령 가난해질 거야. 그럼 거짓에서 올 거야. 네 생각 다 없어질 거야. 그러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니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네가 죽어야 돼. 심령 가난해져야 돼. 너 완전히 여기가 비워져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천국이 너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너 비워놓고 와야 돼. 부자 청년에게, 부자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네가 감옥에 갇혀버려야 돼. 너 아무것도 네 자유가 없어야 되는 거야. 율법 안에서는. 그래야 내가 널 구원하지. 그리고 네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내 안에 또 매이게 되는 거야. 주님의 교회를 발견하게 될 거야. 주님의 성령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는 자유를 더 많이 크게 느낄 거야. 이게 그런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이 진리이니까. 그게 다 이루는 거니까. 그게 십자가니까. 그게 죽음이니까. 그게 완성, 창조를 완성한 안식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해 놓고 그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성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내 속에 심겨진 그 시, 그 말씀을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완성해 나가야 된다. 네, 이걸 완전케 해야 한다. 완전히 만들어 나가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카텔 가조마이, 완수하다, 성취하다. 현재 동사 명령입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 현재 동사 명령이에요. 그것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카타, 아래라는 말하고 엘가조마이, 노력한다, 예배한다, 농사한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게 엘곤에서 나온 거죠. 일하다, 노력하다, 예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너희가 예배, 아래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아래에서 이것을 예배 드림으로 현재 동사 명령, 완전히 네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 지금 하고 있어야 한다. 예배 드리고 있어야 한다. 지금 농사 짓고 있어야 한다. 너는 지금 일하고 있어야 한다. 그 구원을 만들어 가고 있어야 한다. 지금 그 완성,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그 구원을 성취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감옥 안에 매인자가 되어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예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우리의 자유는 확장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진리의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에게 매인자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오태세 병받게 도와주옵소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적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영적 자유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 온전해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비염 사라질지어다, 유루교습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모환계, 두려움, 초조,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꽉 매인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